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3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입니다. 3절은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리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려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하려면 내가 도적같이 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회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에 소개되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세워진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갈라디아의 수도였고 또 소아시아에서 어떤가는 도시로 이와 같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대 도시는 도아디라 성에서 동남쪽으로 약 120리 떨어진 곳으로서 거기에 보면 헬루스 헬루스 강과 그 다음에 투몰루 산맥의 높은 고지 450m 높은 고지에 세워진 도시로서 철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주전 6세기경에 바로 여기에 리비아의 수도로서 이와 같이 한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이와 같이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 키루스의 정복으로 인해서 일단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가 되기도 했으며 또 알렉산더 왕의 정복으로서 헬라의 영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214년에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왕에게 공략을 당함으로써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되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무역이 아주 대단한 바로 요충지로 알려진 무역의 요충지였기도 했습니다. 전략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 17년에 바로 대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또 면세가 되며 원조를 받아서 36년에 복구되었던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양모산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목장주들은 프리가에서 양떼를 방목하다가 바로 저들이 이 사대에 이와 같이 시장으로서 크게 이와 같이 명성을 떨쳤던 곳입니다. 염색업이 발달함으로써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극치의 사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음란하여서 태폐의 풍조가 이와 같이 밀려 들어와서 태폐의 풍조가 만연했던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적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풍요로움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반영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덕이 사라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공적인 일들이 사라지고 권세만 있고 돈만 있으면 하늘 치는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한 사대는 양탄지 생산으로서 상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화폐가 사용되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도시였는데 은이 풍족함으로 그걸 가지고 합금을 만들어서 돈으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화폐의 바로 첫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대는 바로 시벨리라고 하는 신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시벨리라고 하는 이 신전은 바로 음란 신입니다. 음란 여성 신인데 여자 신이 그래서 온 도시가 이 신전이 아주 크게 지어서 이 신전에 이와 같이 나와서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이 스마나와 사대가 이 두 도시가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양 도시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마나가 이겨서 그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이 스마나로 가서 건립이 되어지고 사대는 그 다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벨리의 궁전 이것이 성행했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란의 궁전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번화하고 전통 있는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급절과 무역과 부각판을 치게 됐다 이겁니다. 당시에 그 도시에 보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대를 관통하는 5가지의 교통수단 도로가 잘 뚫렸다 했습니다. 북쪽으로 나 있는 도로는 두아디아를 거쳐서 북암으로 향하는 도로 첫 번째 도로가 되었고 두 번째 도로는 54마일 떨어져 있는 서쪽의 스마나로 향하는 도로가 뚫혀져 있었고 동쪽으로는 브리가를 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로가 됐고 네 번째 길은 동남쪽으로 뻗어서 빌라델비아에 이르는 이러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엔델 유역의 여러 도시와 연결되는 이 교통수단이 아주 간단하고 이와 같이 좋은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도로는 보면 남서쪽으로 난 길은 63마일 떨어진 에베소로 가는 길에 직통도로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대를 일러서 카이스트 유역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5가지의 도로망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래서 무역에 왕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세기에 이르러서 유명한 변정가요 주경학자였던 멜리토가 이 사대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명성이 떨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할 때 아마 그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어떤 성도가, 무명 성도가 이 4대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추론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없다 이런 말. 이런 도시에 위치한 4대 교회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돈도 많고 이러한 부요의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보는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란 이 말은 저들의 4대 교회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은 그럴싸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였지만 그 속 내부를 보니까 저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저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이 하나도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주로 보면 그 위기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4대 교회는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난 이것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What to believe,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교리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교리 문제. 두 번째는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은 신자가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신자의 윤리 문제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리 문제와 윤리 문제를 가지고 신자는 한꺼번에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싫어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탄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일치될 수 없거든요. 일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바로 그뿐만 아니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고 또 조화를 이룰 수가 없으며 사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4대 교회는 물질적인 부여와 사치로는 이름이 난 이러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영적 면으로 볼 때 죽은 교회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죽은 교회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웅장하고 아름답고 야 그게 멋있다 라고 칭찬을 해도 예수님 자신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예수님 자신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상은 죽은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4대교회 교인들이 스스로가 죽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인데 저는 웅장하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교회인데 스스로 교인들 생각하기는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돼야 된다. 오늘의 지상교회가 우리가 안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교회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 불행한 교회는 사대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세속도시의 지향이 그대로 오염되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돈 많고 그 모습은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은 그 속을 주님이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죽은 교회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와 우리 교회를 지금 쳐다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잘 들어서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살아서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렘지라고 하는 박사는 말하기를 이 사대교회만큼 찬란했던 과거와 또 타락한 현재가 날카롭게 대조된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산송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송장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죽었다 이 말이죠. 저들이 볼 때는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죽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산송장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의 교회는 찬란했던 과거나 역사에 비해서 현재가 너무너무 비참한 교회였다 이란 말입니다. 주전 6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700년 전쯤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책망은 겉으로 볼 때는 산자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와 같이 웅장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란 뜻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내용은 이와 같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형식은 그럴싸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이 눈에 그럴싸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는 이러한 곳이었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사 상태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 쓸만한 곳이 없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사대교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산송장이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 운동이나 아니면 반대 세력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교회가 이와 같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태풍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다. 이단 운동도 없었고 뭐 다른 사람이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평온한,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도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도 없는 평온한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벌레들도 생명이 있는 벌레는 요물요물 가다가 어떻게 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큰 바위도 만나기도 하고 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대상 같은 다른 물체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면서 뭘 만나느냐, 자기보다 더 큰 적을 만날 수도 있고 작은 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만날 이 누가 오는지 가는지 그조차 모른다. 그래서 생명체는 부단히 도전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가 도전과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이란 말입니다. 산물고기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러지요. 죽은 물고기 둥둥 떠서 이와이 떠다니는 물고기 누가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짐승들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썩은 냄새 나는 짐승을 끌고 가, 야 오늘 우리 집에 가 요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질질 끌고 집에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도 살아있는 짐승을 보수들이 사냥꾼들이 쫓아가 총을 쏘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덮으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감당한다. 그러나 죽은 자는 환난이나 시련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물고기가 금주를 향해서 이와 같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악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시험과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남겨놓은 채 바로 산송장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그 당시에 사대가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맞는 도시였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속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 죄는 바로 연탄가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머니 들어갔다가 연탄가스 마시면 막 몽롱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까딱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똑같아. 죄는 세균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 작은 세균이 들어와서 커지면 결국은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기관을 이와 같이 망가뜨리고 결국은 마비시키고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크레이는 말하기를 이 죄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세 가지의 성향이 있다. 아름다운 것을 죽이는 것이 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아름다웠던 양심이 어지러워지죠. 양심이 화인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심만 화인 맞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상과 꿈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얼굴이 아름답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서 그만 사람이 굳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항상 인상을 쓰고 그 안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고 난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아름다움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지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빗나갔다, 벗어났다, 아니면 바로 탈선했다 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탈선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말합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이게 바로 죄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아름다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 제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이와의 도색을 하고 이와지 한다 해도 그 죄의 굴레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자기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아름다움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 죄가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뭘 빼앗아가냐? 우리의 감정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처음에는 죄를 짓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그것이 한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번복되면 나중에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책도 느끼지도 않고 두려움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뭐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선한 감정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말입니다. 가슴이 뛰고 괴롭고 후회가 된다는 것은 죄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는 신자가 될 테인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은 마치 의사가 점지기를 가지고 가슴에 넣을 때 이 가슴이 동동 뛴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충격기를 갖다 대도 무반응이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마지막에 왜 그러느냐, 브라시를 가지고 눈을 이래 봅니다. 눈을 돌려서 보고 그 다음에 딱 내려놓고 하얀 표로 이렇게 딱 씌워서 짤짤이 들어. 그러면 봐야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요동할 때는 소망이 있는데 움직일 때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전혀 움직여 무반응일 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감정을 죽여버립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 말이지. 그 죄는 뭘 죽이냐? 우리의 의지를 죽이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자신이 고한 그 죄 때문에 마비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죄를 끊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약물이나 가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4대 교회에 나타나는데 빛깔도 없이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차라리 빛깔로 나타나면 아 여기 죄구나, 아 여기 빨간 게 여기 죄구나, 아니면 여기 까만 것이 죄구나 구분이 되는데 그게 없더라면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건 죄 타는 냄새라고 할 터인데 냄새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색깔로도 나타나지 않고 이와 냄새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스물며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제멋대로 살고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죽이게 만든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죽어가는 자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했고 3절 하반절에는 말하기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제 아무리 건강해도 장담해도 의사가 진단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검진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내 검진할 필요 없어 나 건강한데 감기도 한번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한다면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별 이상이 없다 해도 주님께서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깨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일깨워 세워서 하나님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깨라, 오늘 본문의 일깨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딴 곳에 정신 팔지 말고 제정신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있을 곳이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있을 곳이 어디냐 이란 말이에요.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깨지 않으면 주님이 경고가 나타나는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를 3절에 말하기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라고 했는데 일깨지 아니하면 다음 후속 조처가 뭐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어나 깨어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흰옷을 주시고 이름을 생명책에 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흰옷은 용서와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누구나 용서받고 생명책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에 짓눌려서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세마포가 찢어졌는지 때가 묻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타까운 사람. 보통 옷이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 주님이 주신 이 옷은 의의 옷은 돈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은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입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일깨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이 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이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시커먼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속에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뽐을 낸다고 자기 딴에는 막 표정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해보지만은 액션을 취해보나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은 부활한 사람들이 입는 승리의 마지막 옷입니다.
죽은 자는 입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을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까만색이고 부활은 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있고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시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